한국교회 대표교단인 우리총회는 1912년 9월 1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시작으로 창립되어 69개 노회, 9,300여 교회, 240만여 성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총회는 이 나라와 모든 교회가 더불어 성장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를 이끌어갈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지금의 위기를 본질과 사명 재확립의 기회로 삼아 이 땅에 내렸던 은혜의 때와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기를 소망하여 이번 106회기 주제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로 정하고 교단 정체성인 복음주의를 보다 분명히 제시하며 민족 복음화와 교회 개척과 성장을 위해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개혁과 갱신을 위해 더욱더 앞장설 것입니다. 지난 회기 우리총회는 국내와 군특수 선교처, 해외 다문화 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 행정재무처 총 5개처로 조직을 개편하여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 중이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부서와 영역을 강화한 5개처는 앞으로 미래지향적 정책 수립과 더불어 복음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01년 제86회 총회부터 시작된 총회주일은 매년 9월 첫 주일 전국 교회가 총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봉헌하는 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올해 총회주일은 9월 5일로 이날 총회를 위해 드려진 여러분의 헌금은 온전히 총회의 정책 개발과 다양한 선교사업, 총회 본부의 역량 강화, 각 노회와 전국 교회의 발전의 밑거름으로 사용됩니다. 105회기에 이어 106회기에도 보다 투명하게 총회 각 부서 및 산하기관 사업비로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국내와 군특수 선교처, 해외 다문화 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 신학교육부, 평신도위원회, 역사위원회, 산하기관 지원금, 노회사업비 지원. 자랑스러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산하에 있는 69개 노회, 9,300교회 성도 여러분, 부총회장 유영모 목사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얼마나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위기 시대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제106회 총회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주제를 내걸고 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섬기기도 어려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왜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9,300교회가 총회를 위하여 헌신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큰 숲과 같습니다. 교회는 그 숲 속에 있는 한 그루의 나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지요. 숲이 건강해야 나무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은 총회를 의미합니다. 우리 각 교회는 지교회라고 할 수가 있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병충해에 물들면 행여나 산불이라도 난다고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바로 내가 교회이고 또 우리 지교회가 총회인 것입니다. 이번 106회 총회와 함께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부르시고 함께 예배케 하신 하나님, 그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도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더 사랑과 놀라우신 능력이 전해지고 또 우리 가운데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마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자에게 말하시되 주의 마음 살아가는 자에게 보이시되 주의 은혜 살아가는 자에게 재우시되 주의 긍휼 살아가는 자에게 부시되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마음과 괴로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담대 삼으라 한낱이 없다갈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여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밤이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렇게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되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 감염자 확산과 거리두기 4단계의 연장으로 인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나라가 회복이 되고 함께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위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믿음과 영적 성장이 충만하여지고 두려운 마음이 평안케 하시고 날마다 찬송하며 주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만지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성 가운데에서 주님의 선하신 일들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
것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것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이신 사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며 내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영원 되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그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 모든 마음들을 들여서 나아가는 우리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들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름다운 계절과 수확의 절기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자연의 섭리를 보며 이 땅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짐을 지고 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성숙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온 저희들 감사와 기쁨으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 앞에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보다 세상에 속하여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저희의 맡은 바 직분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열매 맺으라고 귀한 직분 맡겨 주셨는데 과연 저희들은 열매 맺기에 합당한 직분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열과 성의를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사오니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직분자의 희생이 없으면 결코 영적인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 땅의 하늘나라의 창고인 교회를 빈 곳간으로 만들어 놓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영적인 열매가 가득한 풍요한 곳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부흥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저 북한의 핵위협과 주변 강대국의 억압,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 대 국가의 교류가 단절되고 사회 질서가 무너졌으며 경제가 무너지고 서민들의 생계가 극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재앙을 이제 그만 거두어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의료 봉사자와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에 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교우들, 각 가정에도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저들의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옵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현장에서 코로나19에 노출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시어 품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한 분도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효식이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셔서 이민교회와 열방을 향하여 치유사역을 감당하실 때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각 가정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며칠 있으면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렵고 소외된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믿는 저희들이 앞장서서 소외된 가정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향례를 전하게 하시고 모두가 훈훈한 추석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고 있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대로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주님께 더욱 큰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께도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귀한 믿음 주셔서 몸된 교회를 겸손히 섬기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양옆 앞에 있으면 인사 나눌 때 오늘은 특별히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주일을 맞아서 우리 총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총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은 글로리아 채플, 힐링 채플, 만나올에 다 떠져서 예배 드리신 분들 자리에서 처음 나오시면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을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총회 주일로서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살려준 총회 은혜를 결코 잊지 말기 바랍니다. 또 총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조그만 정성이나 감사할 때 참 옛말에 결초보은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성을 다해서 보답하십시다. 이번 주 수요 밤에는 6.2 여전도의 헌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 다 나와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일이 이 코로나19 전국을 이겨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비택자 교육이 장로님들은 계속 해왔고 비택 안수사님 권사님들의 교육이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홀수 교구는 힐링 채플에서 하고 짝수 교구들은 만나올에서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또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장소를 바꾸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피택자 훈련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온라인 권별 성경 공부 다음 주부터 개강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적어도 한 과목 이상씩 받아야 진정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또 장학 지원 오늘 전달식은 없지만은 각 가정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특별히 고등학생까지는 우리가 무상교육을 받기 때문에 고등학생까지는 장학 지원하지 않고 대학부부터 또 신학부 목회자들까지 계속 우리 장학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개업한 가정들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또 결혼하시는 진학교 장로님 조길자 권사님 가정 많이 갔어서 축하해 주시고요. 또 장례 치른 가정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격렬한 코로나19의 감염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오늘 또 생명과 건강 안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지나간 삶 가운데 베푸르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오늘 또 저희들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 바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통에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추구하고 있는 저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어떤 상한 마음도 십자가 사랑의 용서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사오니 오늘 또 다 용서하고 천국 행복에 감격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던지 병석이 신음한 성들 일일이 신방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이 극심한 감염 속에서도 우리 언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연로하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부영모민인들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손들도 다 그 신앙 본받아 믿음으로 일어서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저희들의 합심기도에 하늘문이 여시고 응답해 주셔서 저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을 구원하며 열방을 선교한 데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주님과의 처음 사랑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기뻐 받으시고 모든 복에 통로되는 성전 예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가서 순교신앙으로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우리의 신앙 지켜나갈 때 주님 코로나19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나라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선교한 데 저희를 복되게 해주시고 지금도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선교사님들 코로나19의 감염 속에서도 다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는 우크라이나 홍윤두 선교사님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에 우크라이나를 복음하고 귀하게 썼는데 크게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며 영광 거둬 주실 줄 믿사옵고 저의 마음에 소원하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과 열왕기상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여 쉬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이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창세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간데 사람을 택해서 쓰셨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귀하게 쓰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시고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서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외모나 키를 보지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새의 큰아들인 엘리압이 그렇게 용모와 키가 뛰어났지만은 버리셨다고 그래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니까 무더운 여름에 한 여자 청년이 배꼽뒤 의상을 하고 나왔다고 하나요? 그러자 목사님이 아무리 날씨가 무덥다고 어떻게 배꼽을 드러내서 교회에 올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중심이 그 중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상 13장 14절에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였듯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 맞는이라는 단어가 헬라에서는 카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좇는, 본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의 어떤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다윗의 행적에 대해서 쭉 살펴보는 가운데 열왕기상 3장 6절에 나오는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증언 가운데서 다윗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 왕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일생을 회고하며 고백한 말씀이에요.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증언하면서요, 그가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고요, 또 아들인 자기 자신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듯이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평생 복을 누리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열왕기상 3장 6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아멘. 여기 다윗이 성실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faithfulness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충실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흔히들 충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루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충성이란 단어가 나오면 부담감부터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도 완전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은 우리의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더욱이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하니까 충성하라가 죽어버리란 말씀이가 해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충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의 뜻은 be faithful even to point of death라고 해서 죽음의 순간까지 충성하라는 것이지 충성하라가 죽어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충성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장수하게 해주시고 축복 내려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고도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주의 일들에 대해서 어떤 나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고 감정을 떠나고 편리를 떠나서 그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죽도록 충성만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이런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 가운데 그 증거가 나오는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이때 다윗이 20살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양을 지키다가 사자나 곰이 갑작스럽게 나타날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자기 목숨 아까워서 숨어버리거나 도망가 버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대답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이 양을 지키기 하기 때문에 사자나 곰이 그 양떼들 가운데 새끼를 물고 하면 쫓아가서 그를 쳐가지고 그 입에서 새끼를 꺼내냈을 뿐만 아니라 달려들어서 해하려고 하면은 수염을 잡고 어떻게 쳐서 죽일 정도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조그만 일에 충성을 다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온 이스라엘을 맡겨서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두 번씩이나 대표해서 강조해서 약속하는 말씀이 있어요. 5달란트 맡은 자나 2달란트 맡은 자들에게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분명히 축복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신실하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귀하게 쓰임받으며 크게 영광 돌리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사실 부족한 정도 전전주 수요일에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총장이 된 것이요, 저는 우연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사실 그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는 학생만 해도 1000여 명이 되고 또 이 강남에 4개 빌딩을 가질 정도니까 정택이 총장님께서 사지를 다 틀어가지고 참 이렇게 세계적인 규모와 교육 수준으로 끌어올린 상담 전문 대학원이에요. 정택희 총장님이 이제 은퇴하시기 전에 후임자를 찾는 가운데 부총장님을 비롯해서 16분의 전임 교수들이 있어요. 더욱이 그 가운데는 대학원장인 따님 교수도 있어요. 저는 거기 파타임 교수일 뿐이에요. 그러나 저는 파타임 초빙 교수이지만 절대 내가 파타임이기 때문에 어영부영 그냥 시간만 때우고 초빙 교수 100만 원 사례만 받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적어도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이끌어주신 정 총장님께서 세우신 학교고 또 맡겨진 이 상담 치유의 이론과 실제를 제가 배웠던 미국에서 배웠던 이 이론과 또 목회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을 접목해서 임상 강의를요 열정을 쏟아했어요. 그랬더니 3년 전부터 이제 총장님이 80세가 돼서 후임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종을 불러주셨어요. 사실 제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인물 빼놓고 뭐가 있느냐 말이죠. 별로 동의하는 표정들이 아니시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제가 그 총장님의 뒤를 이을 만한
영성이 있습니까? 성품이 있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총장 이침을 앞두고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총장 될 자격이 뭡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것 좀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했어요. 너는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저 열심을 붓고 가르치지 않았냐. 그걸 인정받은 거다. 저는 믿었어요. 24년 동안 다 안식년 없고 연구하고 또 휴식할 때도 저는 단 한 학기도 쉼 없이 24년 동안 파타임 초빙 교수지만 열정을 쏟아서 가르쳤더니 그것이 하늘 보좌에 상달돼서 정태희 총장님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3대 총장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정말 맡겨진 사명, 내가 이 치유하는 교회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저는 충성을 다할 거예요. 또 끝난 다음에도 교회를 위해서 이 호흡 다 그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복되게 해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도쿄에서 장애인들의 올림픽인 패럴림픽이 열리고 있어요. 이번에 감동적이었던 것은 남자 탁구 마지막 결승에서 우리 한국이요, 금, 은, 동을 휩쓸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중국이 탁구에 아성을 쌓고 있는데 우리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중국은 14억 인구 중 우리는 5천만 밖에 안 돼. 어떻게 당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전통적으로 탁구 강국인데, 그런데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운동을 휩쓸었다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 중심에 선 선수가 주영대 선수라. 참 이름부터 은혜로워요. 이 주씨 하면 저는 더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성씨가 주씨 아니요, 주 하나님, 주 예수님, 주 성령님 아니요. 오늘 어떻게 반응들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 경상대 체육교육학과 입학하던 1994년 여름에 교통사고가 나서 이 장애 1등급 빠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체육교육학과로 몸으로 가르쳐야 할 이 교사 지망생이 교통사고로 장애 1등급 받아버렸어요. 거기서 완전히 그 꿈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드문불출하고 방에 이불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산 소망을 보여주시고 그가 믿음으로 일어서 가지고요, 결국 재활운동으로 탁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안게임에서 태극마크를 달았고요, 2016년에 리우 올림픽 때 은메달 땄어요. 그리고 이번 5년 만에 출전하는데 그의 나이가 48이에요. 이미 선수로서 태물이 되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의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5년 동안 각고의 훈련을 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8살의 이 주선수를 통해서 모든 중국의 아성뿐만 아니라 세계를 제패해버리고 금메달을 받고 그것도 금운동 한국 선수에 휩쓸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땀과 눈물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실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귀하게 쓰시고 영광 얻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와, 아멘. 이 공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해서 영어로 번역하면 righteousness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말로는 공의라고 해석해요. 공의와 justice인 정의의 차이가 뭐냐? 정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의를 말한다면 공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인정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일찍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이고 죄인이면서도 의인이라고 말했던 것이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 공의를 받았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와 감격을 잘못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 의를 내세요. 지난날 예수님께서 가장 진노하셨던 마태복음 23장에 7번이나 책망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고 책망했다. 그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의를 자기 의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조금만 잘한 것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막 자기 영광을 구하기로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사과를 받아내고 어떻게든지 그런 기회를, 감정을 터뜨리는 기회로 삼아버려. 이런 사람이 자기 의에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간음 중에 잡힌 이 여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는 간음 중에 잡혀왔을 때 돌에 맞아 죽어야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랍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죄에 앉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 청년들까지 다 돌로 놓고 사라졌어요. 그때 주님과 이 여인만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바로 여기에 주님의 깊으신 의롭다함을 받는 공의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바로 다윗이 이런 의롭다함을 받은 감사와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골리앗을 맞설 수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며, 여러분 골리앗이 얼마나 큰 장신인지 아십니까? 6규빗 한 뼘이면요, 한 규빗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45cm예요. 곱하기 6을 하고 한 뼘은 13cm를 말해요. 2m 83cm 장신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갑옷이 5,000세겔, 한 세겔이 11.424g이니까 이 5,000세겔은 57kg이에요.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창자로만 하더라도 철 600세겔이니까 7kg에 해당해요. 그가 입은 갑옷과 창자로만 하더라도 64kg.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군대 가서 하는 안전구장이 몇 킬로그램인지 아십니까? 우리 때는 한 36kg 짊어졌어요. 다 그렇게 강한 훈련을 받나. 지금은 요즘 자녀들 너무 편하게 우대하다 보니까 20kg밖에 안 돼요. 근데 골리앗은 3배가 훨씬 넘는 갑옷과 창자로 들 뿐만 아니라 칼과 단창까지 가지고 있었으니 그렇게 완전 무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이 뭐냐. 오늘 이 말씀대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물맷돌로 그 골리앗의 머리에 맞춰서 아마 뇌출혈로 쓰러져서 죽었을 거예요. 이런 기적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 받았다는 이런 감사와 감격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번 도쿄 패럴림픽에서도 여성 선수로서 제일 감동적인 여인이 장애인 스포츠의 천녀라고 불려지는 자전거 사이클에 출전한 이도연 선수였어요. 19살에 건물에 떨어져서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도연 선수는 자기 인생 다 무너졌다. 이제는 나는 시집도 못 간다. 좌절했어. 그래서 집에 15년 동안 갇혀 있었어.
근데 어머니가 네가 이대로 인생 끝낼 수 없지 않나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강권해가지고 그가 나와서 탁구를 배우기 시작하고, 또 아버지가 네가 야외로 다니려면 이 하반신 마비로 못 다니니까 자전거를 사줘. 그러다 보니까 이 자전거에 익숙해서 자전거 도로 사이클링 선수가 된 거예요. 이번에 출전할 때도 아버지가 사준 이 자전거로 연습을 해왔는데 작년에 아버지가 하늘을 떠나가 버렸어. 자기는요 운동 경기를 하면서 늘 하늘을 쳐다보면서 달렸답니다. 달려라 한이에 나오는 그 한이가 엄마를 기억하면서 달렸듯이 이 이도현 선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달렸다는, 비록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그의 주 종목인 개인 도로 경기에서 리우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기 때문에 이번에 메달권을 기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49살의 이 여인이지만 이제는 3딸을 두고요, 정말 육신적으로 연약하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어나니까 저렇게 올림픽 출전해서 이제 메달권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많은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되는 일이 많습니까? 사람 바라보면 다 실망하고요, 낙심하고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주간에요, 저기 부산 호산학교에 담임하다가 장로님들과의 갈등으로 사임했던 홍민기 목사님이 쓴 내 편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타이틀이 참 멋있었어요. 그 책을 구해가지고 읽어봤어. 그가 교인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교회가 뜨겁게 부흥했어. 장로님들과 자꾸 갈등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사임설을 하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교회 부흥시켰으니 많은 교인들이 나를 지지하고 따를 줄 알았어. 그런데 나와보니까 사실 그렇지 못한 현실을 부딪히게 됐어.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 편은 아무도 없었다. 이것이 타이틀이 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내 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주심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주시는 힘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서게 되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행복할 수가 없다는 그 고백을 이 책에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죄악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주셨으니,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이 공의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공의의 사람이 될 때 어떤 상처나 불행이나 고통과 환난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린 능히 이겨내는 승리의 영광을 기필코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3장 6절 하반절 말씀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정직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까지도 큰 은혜를 받았다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기 정직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슈라라고 하는데 영어로 uprightness, 다시 말해 올곧음을 말해요. 올곧음.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나는 불의한 죄인이요 항상 참여하는 심정으로 올곧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정직한 심령의 모습을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4절 가운데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다윗의 그 병사들이 암몬 자손들하고 전쟁하러 갔을 때 그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방심하기 시작해. 더욱이 그 암몬 자손들을 멸하고 그 라빠를 다 에워쌌다고 하니까 얼마나 교만해지고 이제는 더 성경 보고 기도할 필요 없네. 이 정도 됐으면 더 바랄 게 뭐가 있겠는가. 이런 교만함, 시험까지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낮에 내내 자빠져 자다가 밤에 늦게 이렇게 옥상을 거닐다 보니까 저기서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고 있으니까 그때 어떻게 피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왜 거기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냐면 그러니까 마음에 음욕이 생겼어요. 결국 간음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 남편에게 드러날까 봐서 그 남편을 데려와서 그 밧세바와 관계를 갖도록 하려고 했지만 내 부하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관계를 가질 수 있냐. 그러니까 결국 저기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놓고 부하들을 빼버린 거예요. 거기서 혼자 싸우다가 마저 죽게 만들어 살인죄까지 찾아.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책망한 거예요. 보통 왕 같으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니 신앙의 조상들도 첩도 없고 다 그렇게 살았는데 나라고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한다거나 아니면은 기분 나쁘겠다고 이 선지자를 아주 박해하거나 조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것이 감동인 거예요. 다윗의 정직한 마음에 드러난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자 누가 있어요? 항상 죄인됨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 감히 하늘 들어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이 참여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온유하지 않을 수 없고 정직하게 남은 생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자원봉사의 개척자이며 웰다잉 잘 죽기 운동의 선구자로 우리나라의 자원봉사를 최초로 도입한 김옥나 각당 복지재단 명예이사장이 하늘로 떠나갔어요. 이분은 강원도 간성에서 태어나서 감리교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일본의 동지사 여대에서 영문학 공부하고 강복 후에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근무하면서 6.25 전쟁 때 피난민 시절에 부산에서 걸스카우트를 창단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 여성연합회장과 감리교 여성교회 전국연합회장과 세계 감리교 여성연합회 세계회장까지 해서 그 단체를 UN NGO 비영리 단체에 가입을 해가지고 한국 여성 최초로 국제기구의 수장이 되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국내 최초로 자원봉사의 개념이 낯설었던 1986년 남편이었던 라익진 전 상공부 차관 장로님과 함께 사제를 털어서 국내 최초의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기관인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를 만들고 4년 후에 남편이 하늘나라 떠나가자 남편의 아우를 따서 각당 복지재단으로 명의를 바꾸어서 지금까지 봉사해 왔어. 그래서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죽음이란 단어를 떠올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1991년에 처음으로 이 죽어가는 이들을 섬기는 호스피스 운동을 시작하면서 웰다이 잘 죽기 운동의 선구자가 되고요. 비행 청소년들 상담하는 일을 일삼았어요. 그렇게 정말 자기의 모든 걸 쏟아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일해오는 가정에 80대 초에 신장암에 걸렸어요. 한쪽 신장을 떼어내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3년 전에 백수연을 열게 했어요. 100세가 되고 이제 지난 월요일에 103세를 일기로 하늘나라 떠나갔어요. 그러나 그가 남긴 이 호스피스 자원봉사와 웰다잉 운동은 이 땅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의 모든 욕심을 버린 착하고 진실하고 모든 걸 다 쏟는 희생의 마음이 그 일생을 통해서 아름답게 응답되고 열매 맺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욕심이나 욕망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 9절에 뭐라고 증가하십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직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모여서 지역 노회를 이루고 또 노회들이 모여서 전국 총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장자 교단으로서 작년 말 현재 노회 수가 69개고 교회 수는 9,341개고요. 또 전체 교인 수는 239만 2,919명에 집계되고 있어요. 20여 년 전에 우리 교회가 큰 분쟁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노회의 정치 목사나 장로는 우리 교회 형편을 헤아려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족한 종에게 재판을 통해서 정직 2개월의 판결을 내렸어요. 사실 잘못한 것도 없이 고소를 당하고 또 이 재판을 받게 돼서 총회에 가게 되었어요. 그러자 총회에서는 유책성, 책임은 느끼지만은 목사가 뭔 죄가 있냐. 그래서 무죄를 선언하려고 하자 정치 목사와 장로들이 총회 임원회까지 달려가가지고 얼마나 위협을 했던지 결국 심우정지 9개월로 낮췄어. 정직은 완전히 목에 손을 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고, 심우정지는 이제 당의장권만 제한하기 때문에 당에 재직계 공동회의만 못하고 목회는 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계속해서 고소를 계속 해가지고 이제 또 노예 재판국에 갔더니 지시불이행이라는 제목으로 부족한 종을 목사 면직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면직의 사유가 뭐냐 그랬더니 지난번에 정직 2개월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가중처벌로 면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직책을 다 말살해버릴 때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금식하고 재판국 총회에 갔어요. 갔더니 그때 재판국장이신 분이 이제 은퇴하신 성남에 있는 신광교회 이명중 목사님이 재판국장으로 계셨어요. 그분이 지시불이행으로 노회에서 면직 판결을 받았는데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수습정권위원장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선임 부목사를 통해서 그대로 지시된 사항을 이행했습니다. 제가 보고 받은 것들 다 여기 수첩에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상도 이하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시불이행한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어떻게 그 힘 있는 선교 이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명령한데 제가 불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재판 판결을 앞두고 최후 진술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총회에서 이 재판을 잘못하게 되면 이제 목사 면직될 이 위기 속에서 마지막 최후 진술을 마치 사형을 앞둔 이 선고 전에 최후 진술을 하는 것처럼 진술하라고 하는데요. 그 짧은 시간에 지나간 저의 삶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20세의 젊은 나이에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고생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제가 이제는 독립에 살겠습니다 했어. 반지하 새방에서 수혜를 바탕하고 옥탑방에서 저 딸을 잊는 아픔을 겪으면서까지도
저에게 주어진 목회의 길을 십자가 지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려고 했었고, 미국 유학 7년여 생활 가운데 정말 누가 도와준 사람이 없었고, 그래도 명성교에서 장학금을 보내준 것에 힘입어서 식당에서 접시 닦기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그 힘든 유학생활 다 이겨내고, 그리고 돌아와서 교수하다가 이 치유하는 교회 와서 그래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저 나름대로는 충성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목사 면직을 앞에 두고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맡겨주신 양떼를 위해서 저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한 것이 목사 면직의 사유라면 저는 그것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유명하신 재판장님과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교회 형편을 바로 알아주시고 정말 지혜로운 판결을 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살려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데요, 막 눈물이 그냥 하염을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재판국을 떠나왔습니다. 밖에 나와서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자기 직장일, 가정일 다 제쳐놓고 나와서 블랭카를 들고 거기서 서 있는, 종의 공정한 판결을 통해 우리 목사님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치는데요, 저는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평생 잊어본 적도 없고, 제가 이 땅에서 눈을 감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잊지 못할 그 사랑과 은혜를 전 가슴속에 품고 지금까지 목회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지막 선배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김 목사 무죄 됐네.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총회가 바로 서서 재판 판결을 무죄로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탄의 그 엄청난 시험을 다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합심 합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갑절로 부흥하고 또 이 아름다운 성전에 와서 코넬고의 이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우리 모든 복의 통로가 이 예배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카타콤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총회에 대한 은혜를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총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이성희 증경 총회장님 같이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은 섬길 수 있지만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총회를 섬길 수 있는 일을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전공했고 또 목회 현장에서 인상 실습했던 이 치유 목회를 우리 한국교회에 접목시켜서 우리 총회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를 치유하고 개혁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울 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힘있게 선교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사명이고 비전이고 제가 평생에 몸과 마음과 모든 걸 쏟아 해야 할 죄일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지 않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복되게 쓰임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한 사람으로 서지 못한 데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남은 여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실과 공의와 정직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귀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늘 부족하고 부끄러운 그 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불성실하고 불의하고 부정직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 잡아가면서 이제 남은 여생이라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실과 정의와 정직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우신 106회 총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코로나19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주여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총회가 되게 해달라고 9월 말에 있을 제106회 총회를 위해서 이 시간도 우리 다 같이 코로나19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와 이웃들을 위해서 주여 세 번의 일단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올 수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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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부르시고 귀하게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저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불성실하고 불의하고 부정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라도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여생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의 사람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복된 삶을 누리며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너무도 소중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106회 총회 코로나19에서 어려운 때이지만 주님의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번 총회가 되도록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으로 지난 수요일 러시아 후원 선교 후원회에 갔다가 순서를 맡아주라고 해서 저기 부산 우이동교에 있었는데 우리 송대진 선교사님 목사고 치과 의사로서 의료 선교하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늘을 떠나갔습니다. 그를 추모하면서 우이동교회 집사님 불렀던 은혜란 찬송이 저의 가슴을 뜨겁게 울렸어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별빛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면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